못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져보자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귀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집을 귀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 가운데서도 참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며 가족 간의 사랑, 서로를 위하고 또 뜨겁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또 우리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친구 간에 뜨겁게 중보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정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과 육의 강건함을 누릴 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우정과 건강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은 단순히 피해가고 싶은 장애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광야에서의 그 고난과 역경들이 그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었고 또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지만 그 광야의 세월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역경이 그들의 삶과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어려운 길,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또 거기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3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광야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 뜻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거기를 걷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세어보니 60만 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들, 여자들을 포함해서 인구를 계수해보면 아마 200만 명은 좋게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각자의 소견이 있고 또 각자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과 또한 생각과 뜻을 펼쳐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극심한 더위와 그리고 극심한 추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멈추어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영이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섰더라면 아마도 그곳에서 다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탈진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태양빛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찾기가 참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을 마심으로 광야 가운데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광야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명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살펴봐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히려 사방에서 다가오는 것은 독충과 맹수와 모래바람뿐입니다. 그리고 언제 튀어나와 해질지 모르는 적들의 그 날카로운 눈빛, 그곳이 바로 광야의 어려운 생활입니다.
그렇게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고요함 가운데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려오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 바로 그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장소,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광야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전과 꿈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와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세부적인 지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주셨더라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세부 지침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잘 깨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모든 문명과 피라밋과 모든 문명들이 얼마나 발달하고 발전했는지, 그 모든 문명이 얼마나 번영했는지, 아마 그 당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사역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귓가에 들려올 때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훈련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의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뜻이 있는 어디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훈련되고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 둘 겪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친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거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이 80이 넘은 모세에게는 광야의 길이 참으로 힘들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백만 명의 동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리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그 막막함과 그곳에서 느끼는 두려움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안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만큼이나 위험하고 춥고 또 때로는 외롭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두고 광야 같은 인생과 같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현대인들의 그 공허한 현실 가운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체하고 또 그리고 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살아갑니까? 광야의 길은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안아주시고 목적지까지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생명의 길인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거저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차고도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인생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떡과 비전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마음껏 체험하시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바로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만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나의 은혜는 그날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려서 다음날 끝까지 그렇게 모아둘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미리 챙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날마다 그때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그날 그렇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드리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었고 그리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는 정말 신비로운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각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그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주시는 그만큼만 거두어들여서 그렇게 넉넉하게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육의 양식인 만나의 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늘도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깨달지 못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널 채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채워주심이 날마다 풍족하고 넉넉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로 훈련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저에게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여 주셨을지라도 그 광야 인생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체험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본문 6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경유할지니라. 아멘. 끝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아무리 힘들고 또 낙심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죽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죽게 하셨냐고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모든 아픔 가운데 홍해 바다가 앞길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들 안에서는 찾을 수 없고,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문제를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홍해길을 열어주셔서 홍해길을 걷게 하셨고, 그 홍해로 말미암아 애국 군대를 쓸어버리는 역사를, 기적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선물을 먹을 수 없을 때 그 물을 생명의 물이었던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물이 귀한 광야 가운데, 그 반석 가운데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 샘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과 해갈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다. 노뱀을 만드셔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문제를 겪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었고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길 동안에 발이 부러뜨지 않았고, 하나님은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그들을 안아주셨고 업어주셔서 그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만약 힘겨운 광야길을 걸으며 그렇게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낙담한 심령이 계신다면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맞잡으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약하고 약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비해 두신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서 우리 모두를 소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찬송가 38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광야와도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기보다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정말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영혼이 가랄지라도, 심히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 넉넉하신 사랑의 손길로 위로받고 세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지금 일어서셔서 우리의 문제의 반석, 고난의 반석 가운데 샘불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섭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손 맞잡고 일어서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